새해가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죠. 특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신앙적인 목표와 삶의 계획들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결심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새해에 가장 많이 세우는 10가지 결심과 그것들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제일 많이 세우는 계획이 아닐까 하는데요. 바로 매일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매일 읽겠다는 결심은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지만 연초에는 열심히 하다가 몇 주 지나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에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씩 읽는다든지 1년에 10번 읽겠다든지 목표를 너무 높게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통독 플랜 같은 거 구체적인 가이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용하고 앱을 활용하는 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에 특정 시간을 정해서 성경 읽기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일단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가는 순간부터 잠잘 때까지 정말로 많은 일로 바쁘잖아요. 그래서 침대에서 내려가기 전에 침대에 엉덩이를 대는 순간 그 말씀을 읽는 거죠. 이 시간을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생각하면 꾸준히 실천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생활의 강화입니다. 기도 시간을 늘리고 기도 생활을 더 깊게 하겠다는 결심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우는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면 쉽게 흐지부지 될 수가 있죠. 먼저 기도 제목을 기록할 수 있는 기도 노트를 준비하세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 제목을 확인하고 응답을 받은 기도를 체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느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기도 노트를 정말로 추천드리는 이유가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힘들 때 그 기도 노트를 보면은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보고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을 위한 기도는 그렇다 쳐도 누가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그때 노트를 보고 기도하고 또 노트 보고 다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습관을 늘려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루틴을 만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거실의 한 구석이나 조용한 방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에도 더 성실히 참석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좋은 팁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예배 참석 계획을 공유하는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또 같이 가면은 나만 빠질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반강제적으로 내 자신을 푸시하면서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 전날 밤에 미리 다음날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경과 필기도구를 준비하거나 알람을 설정하여 지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참석은 예배당에 그냥 가서 앉아있는 참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참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계획을 하시는 게 전도를 더 열심히 하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은 새 결심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막연한 목표로 끝나기 쉬워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몇 분에게 복음을 전하셨나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마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팁은요. 먼저 전도할 사람들의 이름을 리스트로 작성해 보세요. 그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전도에 관한 그 다음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의 첫걸음은 작은 대화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주말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라는 식의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방 전도도 있겠지만 대부분 전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내 소그룹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결심도 흔히 세워지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이를 지속하기는 또 어려워요. 바쁜 삶도 이유가 되겠지만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기에 눈치 보여서 참여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요,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성경 공부 자료를 미리 읽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모임에서 더 깊이 있는 나눔이 가능해지고요. 또한 모임 일정을 캘린더에 기록하고 또 알림까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미리 확보하면 참석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또한 6번째는 교회 봉사에 관한 건데요. 찬양팀, 주일학교, 청소 봉사 등 교회 내 봉사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결심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우는 목표 중에 하나예요. 나 이 부분도 봉사하고 싶고 저 부분도 봉사하고 싶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힘들어져서 섬기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봉사 분야를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찬양팀에 참여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주일학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봉사 활동에 대한 스케줄을 미리 정하고요. 다른 봉사자들과 협력해 업무 부담을 잘 조율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면은 나중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7번째는 금식에 관한 겁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루겠다는 결심도 흔히 세워지는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한 금식을 시도하면 쉽게 지치게 되는데요. 만약에 금식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짧은 기간의 금식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끼 금식이나 특정 음식 금식을 시도하면서 점차 기간을 늘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 끼 금식한다고 하면서 금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간 동안 영적 집중을 위해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을 늘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금식한다고 하면서 밥만 안 먹는다면 그거는 금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8번째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 보내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결심도 많이 세웁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것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시간을 정해보는 것도 좋은 팁이에요. 물론 거리 때문에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화나 요즘 화상 채팅 같은 것도 열심히 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히 뭔가를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9번째는 재정 관리를 더 잘하고 헌금 생활을 성실히 하겠다는 결심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은 막연한 계획만으로는 실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팁은요, 매달 그 재정 계획을 세우고 11조와 헌금을 먼저 떼어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를 통해서 재정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를 줄이고 절약한 돈을 저희들이 그냥 막 저희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도네이션이나 다른 선교를 위해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개발하려는 결심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 연주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려는 목표가 이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교회 내 찬양팀에 참여하거나 배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봉사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앙생활과 기술 개발을 동시에 이루는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하루 30분씩 악기 연습을 하거나 어플을 활용해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새해 많이 결심하는 것 중 10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소개한 10가지 결심 중 여러분의 새해 계획과 겹치는 것이 있나요? 중요한 것은 이 결심들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의지하며 작은 성취를 쌓아가다가 보면은 어느새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번 새해에는 우리 모두 계획한 것을 조금씩 이뤄나가며 더 큰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새해 결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